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 말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6절까지.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인 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서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서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 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사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7번째 시간.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주려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주려면.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인이 있을 수 있고요.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혹은 공동체 혹은 또 오랜 친구들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이 있고 이웃들까지 또 이웃들도 있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예,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인생이 혹시 있다면 정말 불행하겠죠. 왜냐하면요, 인생은요 사실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진정으로 그를 위하여 헌신할 때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들, 그처럼 불행한 인생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을 그리고 11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해요. 뭐 하다못해 정 사람에게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축구라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이번 주에 굉장히 행복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사랑할 때 행복하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해서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죠. 문제는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아픔에 봉착한다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요. 부의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죠. 그리고 많은 자연들이 파괴되면서 사실 사람들이 살아갈 어떠한 터전들이 많이 침해받고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마치 오늘 북방의 4명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남방의 5명의 왕들과 전쟁을 하듯이, 그래 전쟁을 하여서 그 땅을 초토화시키고 그런 모든 재물과 그런 부녀자들과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다 빼앗아 가듯이, 그렇게 이 땅이, 이 세상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위험 가운데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사실 오늘날 이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이 서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 베네핏을 위해서, 당리, 당략을 위해서 싸우는 것으로 인하여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연약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형국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는 조카를 이제 잃는 어떠한 어려움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를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저는 보호라고 생각해요. 진짜 사랑은 지켜주는 거죠. 사랑한다면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하는 거고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것.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고초로부터, 무엇보다 거대한 불신앙의 세파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저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은 엄청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이 와닿냐면, 오늘 점점 세상이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너무도 안타까운 뉴스들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어떤 재정적인 이유에 의해서 살해를 한다거나, 가족 전체가 함께 죽음을 택한다거나, 정말 끔찍한 뉴스들을 저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점점 세상은 그렇게 이기심과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들을 인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러한 풍류에 따라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혹은 내 자녀를, 직장 동료를,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는 조카를 구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부르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네,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마므레 상수의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죠. 우리는 이것을 이 전장 13장 18절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그가 마므레 상수의 숲으로 장막을 옮겼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가 계속해서 거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부르신 곳에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정착했고 그냥 정착해서 뭐라 그럴까요? 독불장군처럼 산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그곳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므레라는 지명이 이 마므레라는 사람에 의해서 생긴 걸 수도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마므레는 여기 보면 사람이었죠. 에스골의 형제고 아넬의 형제,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므레로 갈 때 그가 낯선 그 땅에 가서 그들과 잘 지낸 거죠. 잘 지냈다는 것은 그가 그의 의무를 잘 이행했다는 겁니다. 우리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질서와 의무를 잘 지킬 때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언제 깨지냐면요, 그 질서와 어떠한 우리가 서로 지켜야 할 그런 존중과 의무를 저버리기 시작할 때, 나만 생각하기 시작할 때 관계가 깨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동맹관계를 잘 유지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부르신 곳에서 막 살지 않고 질서와 의무와 어떤 존중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간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땅에 어떤 지주와 같은 가족들과 동맹관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르신 곳,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에 그런 어떠한 사람들과 그러한 질서와 어떠한 존중과 의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것이 약한 것 같아요. 저도 신세대라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X세대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저도 되게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살 때 아파트에 같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면 인사 안 하죠. 저도 안 해요. 어때 이제 뭐 복음의 어떤 마음에 있어 몇 번 해봤는데 어색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갑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어쩌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싸워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이제 정말 인사하고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관계를 하며 서로 이렇게 뭔가 공유하기 시작하는 것. 저는 그런 것들이 바로 부르신 곳에서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좋은 동맹 관계를 유지했고 그들과 함께 그렇게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선을 베푸며 이웃을 섬기며 살았다는 증거죠. 여러분, 이렇게 부르신 곳에서 산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어떠한 그 주님의 원칙들과 질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방종이라고 하죠. 주님은요, 굉장히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웃이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라.
이렇게 주님은 어떠한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신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르신 곳에 살지 않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해요.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임의의 판단대로. 여러분, 롯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13장 10절 11절을 보면 롯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갔다. 그게 바로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르시는 곳에 있다는 것은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부끄러워한 모습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 너무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 받는 건 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이해 못할 때 복음으로 인하여 손가락질 받는 건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너희 기뻐하라고. 그건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이기심으로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인 거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르시는 곳에 살아가는 것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계속해서 보십시다. 창세기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보면은 그가 이제 오늘 이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그 롯이 이제 같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롯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도망했어요. 그러니까 잡혀가다가 도망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로 오냐면 아브라함에게로 와서 그 사실을 알리고 어떤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먼저 또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미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그 인품이나 성품이 잘 알려졌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도움을 청할 만한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인격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언제 도움을 청하냐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도우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그렇게 질서와 관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 수 있듯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쫓아가거든요. 단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최북방까지 간 거예요. 단이라는 데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쫓아갔던 이유가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자신과 함께 살고 있어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데 7절에 보면요, 이 북방에서 온 이 왕들이 어디까지 다 그러니까 침범하냐면 7절에 하반절에 하사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까지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지키기 원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부르신 그곳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단적으로 혹은 이렇게 고립되어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리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라는 말이 되겠죠.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간. 여기 보면 미리 훈련된 자들,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들. 집에서 길렀다는 것은 어떤 그 정성 그리고 사랑 그러한 것들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길렀다는 것 자체가 그게 끈끈한 정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겠죠. 훈련됐다. 이것은 미리 훈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아브라함이 이미 그의 집에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미 318명이나 되는 종들을 훈련시키고 있었고 그렇게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유능한 그런 용사들로 키워냈다는 거죠. 여러분, 준비 없는 전쟁, 대비 없이 전쟁에 뛰어드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객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당면한 문제들과 삶의 어려움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면할 그런 일들에 우리가 싸움에 우리가 객기로 준비 없이 뛰어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킬 수도 없고 망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은 미리 대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미리 훈련시키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전투력을 갖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당면한 문제들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부터 4절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슬기로운 자매들이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 여러분, 우리가 슬기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리 우리가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비해야 할 때, 우리가 미리 준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준비 없이 뛰어드는 것이 얼마나 무모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결국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해야 되거든요. 롯은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였어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었고 그가 그 제너레이션을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저는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잡혀갔을 때라도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서 끄집어내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그러한 전투력을 우리가 소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또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냥 맞닥뜨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대비하여서 그러한 일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야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14절에서는요 단까지 쫓아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단은요 이스라엘의 최북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전체 지명을,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이제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뭐 브엘세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엘의 말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부터 한라산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어디까지 쫓아갔냐면 다메섹 호바까지 쫓아갔다는 것은요, 시리아 땅까지 넘어갔다는 거예요. 시리아 땅까지 넘어갔다는 것은요, 북방 왕들의 거처지까지 지금 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끝까지 쫓아간 거죠. 다시 말해서 사활을 걸고 쫓아간 겁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목숨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숨을 걸을 때 지킬 수 있어요. 어영부영 그냥 이렇게 대충 해서는요, 우리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초년 목회자로서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인해야 되겠구나. 목숨을 걸지 않고도 내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또 자신의 동맹국의 아모리 족속을 위하여, 자신의 동맹한 그 이웃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인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전략은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까지 갔다고요? 다메섹 호바까지 갔어요. 만약에 목숨을 걸지 않았다면 그렇게 안 가죠. 야, 여기까지다. 단까지만 가자. 더 이상 가면 우리 죽는다. 목숨을 걸었으니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혹은 여러분의 남편을, 혹은 아내를 지키기 원하십니까? 목숨을 거는 데까지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사명감이라고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들 때, 목숨을 걸고 달려들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그돌라오멜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왕들에 포로 잡혀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이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이 일을 할까? 우리는 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야 할까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대표하는 그 세상의 왕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서야 될 줄 믿어요.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관망하지 말고 우리가 이 일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돼야 합니다. 섣불리 객기로 나서서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부르신 곳에 서 계십니까? 부르신 곳에 서 계실 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위기를,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까? 임기응변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조차도 지킬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대충 흉내내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지켜주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부터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지금 주님이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곧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갈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고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찾고 있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쟤를 보내소서라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목숨을 던져야 할 일에 아끼고 있지는 않냐고요.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가 전략을 짜고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데 그냥 임의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내 마음을 따라 그냥 살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부르신 그 마물의 상수리 그 가나안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사람들을 준비할 수도 있었고 318명이라는 군사를 준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가 그런 전략을 짤 수 있었죠. 이렇게 보면은 15절 16절에 보면은 그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게릴라 작전 같은 걸로 그 거대한 연합 군사를 쳐부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가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걸 수 있었죠.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모하게 달려들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슬플 때가 언제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게 없을 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드리지 않고서는 준비될 수가 없겠죠.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과 그의 동맹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겠죠. 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을 여러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시간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